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 문제에 관련한 바울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혼 여부에 대한 기본 원칙, 부부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미혼자와 과부들의 결혼 그리고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들을 향해서는 현재 독신 상태가 더 좋다. 그대로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독신을 권장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욕주의자나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사상, 당시 생활, 삶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그때 당시 보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그때 그 종말 사상이 컸기에 이제 임박했다라고 생각했기에 대환란의 때에 결혼 생활로 인해서 가중될 고통이 가중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결혼을 피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라. 결혼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독신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인 바울은 반드시 독신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육체 정욕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할 상황이 된다면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을 결혼을 정욕의 도피처,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어떤 도피처로 삼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음행이라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기혼자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는 이혼을 금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믿는 자끼리 결혼한 부부의 이혼 금지 명령이 그 사적인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 성도 간에 이혼하는 것
엄격히 금지하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이미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와의 결혼한 성도에 관해서는 먼저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불신자가 먼저 결혼이 아닌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혼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은사 그대로, 은사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것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가지만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가르침을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말합니다. 또한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타오르는 정욕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피처로 삼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욕의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결혼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자들 향해서 이혼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관계없이 한번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줌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서로 권면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가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은사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바라보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또 잘못하면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외에 탐하는 것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나에게 맞는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억지로 행하다 보면 그것 역시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독신의 은사를
억지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죄를 짓든 어쨌든 그 은사, 내가 독신자라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기에 억지로 옷을 입으려 한다면 그건 역시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잘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엉뚱하게 내 것이 아닌 은사를 탐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 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으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가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모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경우입니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는 결혼 생활과 생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고백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알맞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자,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고 그 은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는 주어진 그 은사, 나에게 독신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혼자 홀로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결혼하여 함께 아내나 혹은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은사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주어진 것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모든 전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가지고 그 주어진 은사, 주어진 것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더 선택하면 주어진 은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만이 허용되고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하며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 결혼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결혼해서 생긴 자녀들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견해는 이것과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것은 반드시 구원을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드시 구원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자신의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도 연대적으로 같이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 배우자 역시 영향을 받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외의 경우는 있겠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도 거룩해진다라고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사실로 나타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 남편과 그의 시어머니 신앙에 변화받아서 남편이 죽었어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모습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앙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과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먼저 믿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 갖기에 신앙에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같은 신앙의 동지로 만드는 일, 인도하는 일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을지라도 밖에서는 존경받지만 안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척은 단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만 보는 배우자, 가족, 친척은 신앙으로 인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먼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이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가 변화받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의무 소홀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불신 배우자와 다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사를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간다, 어떤 부흥회를 간다라고 한다면 좋아할 반길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과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마음으로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불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그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전날에 걸핏하며 화를 내던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 말씀을 받고 변화된 이후 넓은 아량을 지니게 된다면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다 보면 분명 변화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부로 한 몸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데 한 사람만이 신앙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때, 거룩한 생활을 보여줄 때, 거룩한 언변을 보여줄 때 분명 믿지 않는 자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영향을 주게 된다면 함께하는 자에게 분명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 책임이다라는 것,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15절 말씀 통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화평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 어떻게 하든 독신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하게 된 일이 있든 이혼을 허락하든 이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가정을 붙잡든 다 모든 상황이 화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화평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그 이외의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 중에 부름받았다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허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말씀입니다. 타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단지 결혼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은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이 간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향을 받아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지역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곳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그 은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화평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